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보았는데요. 저는 참 이렇게 사실 바울 서신을 제가 설교하는 게 참 저는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이미 완성된 한 편의 설교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가지고 또 설교를 또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새벽에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특히 바울은 또 이미 예화까지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봐도 손, 발, 지체 이런 것이 나오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다? 좀 쉽지 않고, 또 바울은 이렇게 논증을 하나,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게 또 반복해서 여러 가지,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또 길게 쭉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렵다. 분명히 그 얘기 했는데, 어제 했는데, 오늘도 조금 전에 했는데 또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또 설명하자니 너무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송 목사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도 제가 계속 그런 의식을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아마 주중에 새벽에 12장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그 말씀들을 어쩌면 또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 12장 한번 정리한다, 다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떤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다고. 그만큼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를 바울처럼 지금 길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론,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론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마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그런 영적인 은사를 조금도 아니고요, 넘치도록 많이 받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지식, 또 지혜의 은사,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도 뛰어날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은사들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 은사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또 무엇 때문에 그 은사들을 주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시작된 것이죠.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가진 자기의 어떤 영적인 우월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어떤 계급장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고 화려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또 팔을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시받으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은혜로 받은 은사라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열, 또 분파를 낳게 하는 또 중요한 한 요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판단과 정죄를 이미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일을 하지만 그 일하는 방식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구는 그냥 그 사람이 밉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서열을 매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깨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 사람은 뭘 해도 그냥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이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과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인 하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쭉 계속해서 풀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유기적인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미 어제 본문 18절에서 그 전제를 세워두었는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는 전제를 이미 딱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죄송합니다. 24절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어떤 직분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가진 은사로 섬기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뭔가 우월하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적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손이 눈더러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누구라도 다른 지체를 향해서 당신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체를 그 자리에 두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그냥 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조금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나는 괜찮다, 나는 예외일 거다라는 생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아무리 내가 맞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맞다고 해도 그 생각을 아예 차단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예외,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진 지체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자리에 실수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5절, 26절에서 교회의 그 유기적인 그런 본질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라면 부품 하나가 어떤 고장이 나면 그 부품만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그 부품 하나 때문에 다른 부품이 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기적 생명체인 몸은 다르죠. 손끝이나 발끝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떻습니까? 온 신경이 그곳에 다 씌워집니다. 아마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몸의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온 몸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 연결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 다 한 지체로 연결된,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가 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25절에서 말씀과 같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것. 그래서 유기적으로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유기적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것이지만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에서 약하다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 그죠? 심장, 폐, 간, 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약한 부분입니다. 뼈나 피부처럼 이렇게 단단하거나 그렇게 보호해지지 않죠. 아주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생명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곳은 바로 그 가장 약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하거나 찬양 인도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 또한 중요하다고, 아니 오히려 그곳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더 중요하다 부분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또 주일에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삶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서 하지 못하지만 그저 예배당 한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연약해 보이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요긴한 지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라고 바울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지체들을 돌아보시면서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사랑으로 대하는
그래서 더 귀한 것으로 입히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28절부터는 교회의 직분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이러한 직분들이 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쭉 모든 이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도 없고요, 가져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난 눈이 좋은 것 같으니까 눈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몸이 될 수 없겠죠. 그 모든 다양함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신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데,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화려하게 말하는 어떤 방언? 아니면 말씀을 풀어내는 어떤 지혜와 지식? 아니면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그 병 고침의 은사? 그것이 더 큰 은사일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은사라는 것은 바로 이제 뒤에 이어지는 13장부터 이어지는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3장, 사랑의 장인 13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고 해도, 모든 비밀을 깨닫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내 안에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이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인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은사는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래서 온 몸의 지체들이 각각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회론을 세우기 위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사랑이라는 그런 기본 터 위에 우리의 은사들을 세우시고, 또 서로 같이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나요? 너무 빨리 끝나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죠. 아까 목사님 광고도 했지만 6월 들어서 특히 더 기도 제목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한 5분이라도 더 듣기보다는 기도를 5분이라도 더 하시라고 제가 일찍 끝내는 것입니다. 절대 핑계가 아님을 알아주실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더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일찍 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 자, 우리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혜가 조금 더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일 때, 내가 가진 은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계속 은사를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여건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요긴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그 사랑 위에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모두 함께 자랄 수 있는 우리 월반인 사나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